지원가대 찬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주님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개신교회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들어서 한국기독교 협의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1년에 한두 번씩 타 종교와의 대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곳에 위원이어서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은 이슬람교 성직자들을 초청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회의를 마치고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이 이슬람 성직자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대접한다고 소 불고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성직자들은 불고기도 먹지 않고 거기에 딸려 나온 김치와 나물만 그리고 밥만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목사님이 이 고기는 소고기인데 왜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고기를 먹기는 먹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슬람 신자가 잡은 소고기는 먹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잡은 소고기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서는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잡았다는 표시로 긴 도장의 그 소고기, 그 고기를 이제 먹게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누가 잡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고지식한 그러한 자세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자세, 참 그 진실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로마서 14장을 읽겠습니다만 이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이 사실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사이 소고기가 등하지만은 대걸기만 하더라도 소고기는 값비싼 음식으로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야 겨우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서민들에게 그 소고기는 흔한 먹거리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소를 잡을 때나 양을 잡을 때는 아무 탈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 지방에서 사람들이 믿는 수호신에게 간단하게라도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는 이 도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호신이라고 하는 것이 제우스신, 아폴로신, 디노스신과 같은 그리스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유대 기독교인이나 이방 기독교인들의 눈으로 보면 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잡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상에게 절하고 바친 고기를 사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고기들을 대하는 입장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한 부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고기는 교인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되지 내가 우상에게 절한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하고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니까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또 다른 쪽에서는 내가 우상에게 바친 것이 아니고 다 먹으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왜 못 먹나? 이런 주장으로 초대 교회가 그 안에 이 문제로 아주 시끄러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입장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느 적이 옳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행동하시겠습니다. 이런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다 악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따져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교우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앞에 나오는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리고 주장하는 바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다 들여다보면 똑같은 믿음에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들을 때는 무엇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죽든 살든 중심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서로 좀 달라다. 그리고 무엇인가 부족해도 이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한 젊은 총각 목사님이 시골교회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섬길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그중 하나 꼽으러 한다면 바로 말이야 새벽 기도입니다. 밤에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젊은이들은 참 힘든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은 부임한 지 첫날 새벽 기도부터 늦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긴장하다가 그만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몇 번이나 잠들었다가 깨었다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그만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에 고라니 같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그날 새벽에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나오시질 않자 집사님들에게 무엇하고 있느냐 빨리 사택에 가서 목사님을 깨우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들이 뛰어갔습니다. 이거 젊은 목사님 처음부터 큰일 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젊은 목사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교회에 부임한 첫날 이게 뭔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사님이 나오자 이 장로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인사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젊은 목사님의 마음은 마치 바늘반석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새벽기도하는 이 젊은 목사님이 며칠 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또 못 일어납니다. 집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호랑이 장로님이 또 허통실패인데 그런 일이 빨리 사택으로 뛰어가 되어되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장로님이 무엇하러 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목사님 격을 합니다 했더니 가길 어딜 가냐, 그냥 나도 우리끼리 기도하면 되지 하며 이야기를 하다가 한 것입니다. 그러자 집사님들이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장로님, 며칠 전에는 목사님 깨우지 않는다고 야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깨우러 간다고 뭐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이사하고 사택에서 주무시는 첫날인데 꼭 방에 땐 연탄가스라도 스며들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혹시라도 해서 말했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아무 문제 없는데 피곤해서 못 일어나신 것인데 무슨 부산을 떠느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들은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일을 회상하며 몇 번이고 그때 그 일을 자랑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목회를 끝까지 종주하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잠을 더 자게 되었어가? 물론 아닙니다. 새벽 기도 인도를 책임진 목사가 못 일어난 것은 참으로 못마땅해 말한다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로님의 기준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목회자를 아끼고 화평을 세우려는 그 중심의 마음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누구의 허물을 들추어 서로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지 말고 오히려 화평과 덕을 세우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나 싶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너무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있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사실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합니다.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내가 옳고 틀린 것을 판단하기 앞서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안 나와도 되고 성가에서 가면도 되고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피곤해도 바빠도 나와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일 성수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를 세우는 삶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뒤에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나처럼 세상에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이라. 그 기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사랑하고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상 고기를 먹는 내가 옳으니 틀렸니 하고 따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적을 많이 하고 이해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얼마나 평화롭게 살아가고 기쁨으로 대하며 살아가며 얼마나 사랑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살아가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는 저나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에 더 있고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이 담겨 있을 때 상대방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좋은 교회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그리고 격려와 덕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감당하시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이제 14절 18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러한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으로 저에게 주셨사온데 때를 부족함으로 때로는 이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잡아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화평을 이루며 덕을 세우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주어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